오늘 말씀은 이 가라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행복 바이러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바이러스 네 번째 시간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주간 정도 더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잡고 그리고 오늘 믿음의 세계를 분명하게 보고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믿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죠. 천국을 믿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증거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믿음은 허공에 그리는 그림과도 같은 거예요. 멋있게 찬란하게 색깔을 입혀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허공에 그려지는 그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희미하지 않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이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너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보리라. 거기서 말하는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성경 66권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성경이다 라고 정해진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모습도 귀하고 이 백부장의 부하의 그 종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도 귀하지만 도대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백부장의 가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인 동력은 무엇이냐, 움직인 그러한 통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러한 믿음 우리 모두 다가 다 같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이라 하는 곳은 지역적으로는 갈릴리 북쪽에 있어요. 전북은 아닌데 북서 약간 서쪽이겠죠. 거기서 그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 어떤 성경에서는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진짜요? 이거 녹화 안 되고 있죠? 녹화 안 되고 있죠?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거기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그 태어난 것도 귀하지만은 자라면서 배경적으로 교육되어진 그런 것이 귀한 전통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전통 속에서는 소중한 어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물가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고 어디 산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그렇지만은 본 동네라고 말할 때에는 난 것도 아니요 자란 것도 아니요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이야기해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본부 같은 헤드쿼터 같은 역할을 한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의 마찰로 인하여서 쫓겨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어느 동네에 가서라도 증거하다가 쫓겨나시면은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다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 물가 우리로서는 강인데 호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바다의 역할했던 것이 이 갈릴리 바다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권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상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재정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마태 있죠?
마태가 세관에서 세금을 걷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어디에서? 이럴 때 그냥 쿡 찍어도 가버나움인데 워낙 정직하셔가지고 그냥 가버나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으나 그 실력으로 안 될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이것은 그 당시에 고깃배를 가지고 생업을 하는 어부들에게는 가당치 않는 이야기랍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은 낚시하는 곳이고 얕은 곳은 그물을 던지는 곳이래요. 그러니까는 어느 어부가 생각을 해도 예수는 목수쟁이 아들이 맞아. 이 세계를 잘 몰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할 때에 그물이 어떻게 되도록?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게 돼요.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릴리는 갈릴리지. 가버나움. 갈릴리 하면은 일단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맞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한 장소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로마의 병사들이 그곳을 주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해변 바닷가의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달락하고 소식들을 나누게 됩니다. 반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해변 도시에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경제도 흘러가죠. 사람도 많지요. 반란의 여지도 있죠. 군대가 머물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도 바로 거기에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가버나움에 대한 배경을 그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뭐 하시니?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들어가실 때에 백부장이 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이 다다랐던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던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백부장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누워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라면은 백부장이 뛰어다니지는 않아도 될 정도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한 생명,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인의 생명을 놓고 지금 예수님에게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마음을 개락하게 보시고 그래 가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가서 고쳐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시면, 그저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오직 한 가지만 해주세요.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말씀만으로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겠습니까? 가서 뭔가라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내고서라도 뭐 좀 같이 모시고 싶을 것이고 가서 뭐라도 해드리고 이 예수님이 뭐 기도를 하든 두 팔을 벌리든 뭔가를 하면서 주목받기 원할 테인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만으로도 나에게도 부하가 있고 나도 가라 하면은 저들이 가고 오라 하면은 저들이 오고 주님께서도 다스림이 있을 테니까는 주님이 가라 하면은 갈 겁니다. 누구의 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생사화 목의 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여기 이 백부장은
그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백부장이었는데요.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 유대인 회당을 이 벽에 나오는 백부장이 지어줘요. 그러면서 이 속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정신과 그 전통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정받는 백부장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이 백부장은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 자, 신앙생활의 능력의 시작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고 있어요. 말씀에서. 그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만 받으면 돼요. 말씀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막 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마음은 열고 말씀만 받아도 신앙의 엄청난 축복의 물꼬가 터진다는 거예요. 터진다는 거예요. 말씀들 많이 받고 계시죠? 네, 말씀들 많이 받고 계시죠. 우리 저 집사님의 기도가 살짝이 제게 이제 큰 이제 십자가가 되고 부담이 되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묵상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반사가 돼서 나한테 확 왔어요. 그래서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말씀. 부족하지만은 저와 나누는 새벽 시간에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왜? 제 말이 아니잖아요.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 경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목하고 길을 쓰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말씀에서 내 해석을 붙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즘에 그 새벽 예배의 말씀인데 그 말씀 좀 받으셔야 돼요. 네. 올라오셔서 말씀 받으시고요. 못 올라오면은 뭐 인터넷 뭐 다 잘 되잖아요. 말씀 받으시고 또 제 말씀이 시원찮으면은 얼마나 그냥 뭐 채널만 돌리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으세요. 물론 막 무작위로 막 들을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10분의 1, 2시간 반은 너무 길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반 쪽에서 1시간 전으로 해서 말씀 앞에 좀 서 있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 정도 믿음이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1시간을 말씀 앞에 서 있는 1시간을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믿음은 갈수록 두터워지고 믿음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더 깊은 자리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더 힘든 일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교회는 다른 것 없잖아요. 다른 것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힘이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후에 보면은 가버나움의 또 다른 그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그는 그 왕의 신하라고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의 그 자녀가 죽게 된 거예요. 자녀가 앓게 됐는데 오죽 답답하고 급하면은 예수님께 달려왔겠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의 심정이겠죠. 우리의 심정.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를, 우리의 손녀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뭐 사정이 어떠냐? 말씀도 안 하세요. 가라. 내 아이가 나았느니라. 나았느니라. 근데요, 진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믿음이 차곡차곡 자라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저 시도하면 접근하고 이 도전하고 결단하면은 훅 들어오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뜨거워요. 근데 이 왕의 신앙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가라. 아까 그 백부장의 믿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같이 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같이 가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같이 가겠다는 예수님 오셔도 되지만 말씀만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왕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쳐달라고 하소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예요. 가라. 나았다. 가다가 보니까는 달려오는, 헉헉대면서 달려오는 자기의 신하를 만납니다. 신하를 만나서 주인님 왜? 아이가 아팠으니까는 길거리에서 신하를 만난다는 그 심정 이해가 가세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그 소식은 희소식이었어요.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올 때만 해도 뜨거워서 열이 펄펄 끓어서 의식을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일이 있어? 어제 저녁에 7시쯤 됐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열이 떨어졌어요. 생각해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이가 나았도다 말씀하셨던 그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에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가 바라던 때가 아니라, 우리가 달려들었던 때가 아니라, 우리가 결론 지었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터닝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지 서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원래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받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끝났다는 심정으로, 좌절의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경험도 내가 많고 아는 것도 내가 많고 이 바닥에서는 내가 척하면 딱인데 이 바닥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낚싯줄 한 그물 한번 걷게보지 못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나아가 그물을 내렸더니, 또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거둔 그물이 찢어지도록 얼만큼 거두었냐면 2배, 급하니까는 다른 배를 불렀는데 다른 배의 2배가 잠기도록 거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과 또 믿음이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뭘 기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꿈은 너무나 달라요. 오죽하면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 기어다니는 것, 여기서 반짝이는 것, 꿈을 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넓으신 하늘을 품으시면서 그것 주겠다고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땅바닥 쳐다보다가 하나님 주시는 거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몇 퍼센트 응답하신다? 몇 퍼센트? 100%예요. 100%. 이게 우리 일회교회의 신앙입니다. 100%예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다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백부장은 말씀대로 하인이 낳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말씀대로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던진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가 잠기도록 체험을 받았습니다.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낫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세요. 채워지고 낫고 넘치기를 원합니까?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야 될 그 길도 이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꼭 시간을 쪼개서
말씀 앞에 꼭 서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줄 알고, 급한 줄 알고, 필요한 것 알고, 그것을 채우려면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